폐암 말기가 찾아와서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는 저희 신학대학원 동문이신 선교사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남수단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이종호 선교사님의 편지를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저에게 말합니다. 안 됐다. 가망 없다. 끝났다. 마지막이다. 안타깝다. 2010년 워싱턴 성광교회에서 파송받고 전쟁의 나라 남수단으로 향하던 때가 많이 생각납니다. 파송받기 전에 2007년, 2008년 2년에 걸쳐 하나님께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 마지막으로 저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에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2007년 남수단 국경에서 있었던 교통사고로 척추가 부러져서 2번의 수술과 6개월의 재활 치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전하셨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은 저를 도전하셨습니다. 2008년 쌍둥이 1.8kg의 은진이와 800g의 은선이가 8개월의 미숙아로 태어나고 4개월간 소아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고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으로 저를 도전하셨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지난 선교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모두 저의 생명과 직결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2007년 저는 그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전쟁의 나라 남수단에서 있었던 모든 상황 가운데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지난 9년 동안 수많은 상황 가운데 저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즘 저는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삶의 중심에 살아 계신다. 세상의 소리와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 저의 삶의 중심에 살아 계셔서 저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과 함께 또 다시 저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신앙 고백인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수단 이종호 선교사님 올림. 우리 선교사님은 지금 폐암 말기로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부탁했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폐암 말기 살려달라는 기도였어요? 아니죠. 뭐였어요?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편지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이 편지를 읽자마자 갑자기 확 부끄러움이 오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동시에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풍요로운 땅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분과 같이 목숨 걸고 목회를 했는가? 나는 정말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얼마나 회개가 나왔는지 몰라요. 또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나 같은 목사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제 안에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지만 평생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것밖에 없지만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척추가 부러지고 지금은 폐암 말기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도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했어요. 미숙아로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고 가는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그리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못하고 독신으로 외롭고 고독하게 여러분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나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믿으면 내가 너 성공하게 해줄게. 너 예수 믿으면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그거 약속하셨나요? 아마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프로포즈 하면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집에서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당신 정말 내가 잘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근데 며칠 못 가서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다 알게 되죠. 그렇죠?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우리 여자 성도들 손 보면 다 습진에 걸려서 남자들 중에 설거지 해주는 남자가 없어요. 그렇죠? 요즘 많습니까? 우리 신명옥 권사님 남편은 아주 훌륭한 남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약속 안 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너 성공하게 해줄게. 예수 믿으면 너 행복하게 해줄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해 줄게. 천국 가게 해줄게. 그거밖에 약속한 게 없어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공과 돈을 주실 때에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은 성공과 돈을 주시면 여러분에게 성공과 형통을 주셨으면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재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남들이 가지지 않은 어떤 특별한 걸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나 이제 잘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인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성공도 주실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재능, 어떤 능력,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뭐 하려고? 여러분 쓰시려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 가게 해줄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얼마든지 가난하게 살 수 있고 불행하게 살 수 있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곧바로 죽었어요. 사자 밥이 되든지 화형을 당하든지.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지금 북한에서도 예수 믿는 거 발각되면 여러분 수용소에 갑니다. 지금 수용소에 12만 명이 있어요. 그들이 다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왜 수용소에 갔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평생 땅굴을 파서 핍박을 피해서 30세의 나이도 채 채우지 못하고 죽어갔던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카타콤에 묻혀 있어요. 갑바도기아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어요. 언제 우리 성도들 함께 성지순례를 했으면 좋겠는데,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에 가면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피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30세도 채 살지 못하고
죽어갔던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핍박을 피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유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어갔던,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야만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지 여러분 그 목적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성공하고 싶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셨다면 여러분은 주소를 잘못 찾아오셨어요.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복해지려면 교회 오면 안 돼요. 근데 내가 교회를 나온 목적이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여러분 잘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100% 찾아옵니다. 예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고난 없이 살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impossible. 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결단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성공하고 행복하려고 교회 왔는데 오늘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다음 주 내가 다시는 안 온다. 이런 결단을 하시는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 교회 못 나오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 목사인 줄 믿습니다. 전 거짓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진실하게 믿고 여러분이 정말 헌신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면 세상에서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예수 잘 믿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동이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진실하게 잘 믿은 결과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행해질 수 있어요. 비즈니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잘 안 될 수 있어요. 주일에 일해봐요. 당장 돈이 들어오는데 비즈니스 더 잘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되게 예수를 정말 잘 진실하게 믿고 섬겼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르치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실하게 참되게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여러분이 산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공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천국 가려고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게 되는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은혜. 첫 번째, 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우리 로마서 5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Romans chapter 5 verse the first through 2.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의로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이 뭘 제일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뭘 제일 싫어해요? 못생긴 얼굴?
죄를 제일 싫어요. 죄는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죄 짓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관계가 회복이 돼요.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세요. 죄를 지으면 기도하면 별수를 다 써도 기도가 안 돼요. 죄 지으면. 여러분 죄 지어 보세요. 기도 되나?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 생활이 안 된다. 여러분이 아직 청산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해 주시겠다. 그 교제를 누리게 하시겠다. 이게 첫 번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한다. 자, 예수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자는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게 될까요? 이 땅을 사모할까요? 천국을 사모할까요?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하는 일마다 하나님 다 도와주셔가지고 잘 되겠지. 사업하면 사업이 잘 되고 애들 공부시키면 공부가 잘 되고. 여러분 이 땅을 바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뭘 사모하게 돼요? 천국을 사모하게 돼요.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는 뭘까요? 자, 우리 한번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자, 예수를 믿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두 번째 은혜가 뭐예요? 자,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뭘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제를 누리게 하신다. 두 번째, 예수 믿으면 뭐가 찾아와요? 환난이 찾아옵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가 예수 믿으면 성공과 행복이 찾아오겠지. 그거 기대하셨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 믿으면 뭐가 찾아와요? 반드시 환난이 찾아와요. 인내할 일이 찾아오고 인생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 믿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연단과 시련이 찾아오는 것이 성경에서는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나쁜 거라고 얘기해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러니까는 눈동자가 이렇게 커졌어요. 갑자기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자, 이게 왜 은혜냐? 자, 왜 예수 믿고 찾아오는 고난과 인내와 연단이 왜 은혜냐? 여러분, 천국은 예수 믿는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내가 예수 믿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과 의견이 죽고, 네,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나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데 내가 아직 안 죽었어. 내가 안 죽으니까 내 안에서 누가 죽으세요? 성령님이 죽고 예수님이 죽으시죠. 그렇죠? 그러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 사람이. 왜 우리에게 예수 믿고 고난이 찾아오고 인내가 찾아오고 연단이 찾아오느냐? 내가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과 인내와 환난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에게 환난이 찾아오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천국 가기 힘들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인내할 일이 생기고 연단이 있고 시련이 있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 가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난이 크게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환난도 없고 인내도 없고 시련도 없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이미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해졌든지 아니면 아직 예수를 안 믿었든지.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언제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인내가 끝나요? 예수 믿는 자에게 언제 끝나요? 우리가 누구를 닮으면? 예수를 닮으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고난도 끝나고 연단도 끝나고 시련도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아마 분명히 여기서 계실 거예요. 이런 생각. 어떤 생각이냐면 이 땅에서 성공도 하고 행복하고 죽어서 천국 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다 아멘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공, 이 땅에서 성공도 하고 행복하고 고난도 없고 인내도 없고 연단도 없고 시련도 없고 행복하게만 살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마디로 꿈 깨십시오. 왜 성공과 행복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는데 방해를 할까요? 여러분, 성공과 행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타락하게 만들어요. 성공하고 행복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공하고 행복하고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으면 내가 죽질 않아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데 고난도 없고 시련이 없으면 내가 죽질 않기 때문에. 길갈이라고 하는 아주 은혜로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시내티 대학에서 그 캠퍼스 사역, 대학생 캠퍼스 사역을 하시는 안종혁 교수님. 이분은 지금 전자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러면서 벤처기업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원래 공업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공고 졸업 이후에 방직 공장에서 전기공으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하던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낳자마자 첫돌이 지나 3개월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28살에 혼자 되셔서 자신을 키웠기 때문에 이분은 어떤 의미에서 중학교를 다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나와서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분 마음속에 자꾸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더래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방직 공장에서 전기공으로 그냥 인생을 마치자니. 그래서 이분이 야간에 개설된 전문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의 꿈을 이루고 이분이 힘들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는데 힘들었던 자신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 이 안종옥 교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인생의 앞길이 시원하게 뚫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인생의 앞길이 밝아 보인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 믿고 살아갔습니다. 이분이 담배를 못 끊었대요, 오랫동안.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됐는데 담배를 끊는 과정에서 성령을 체험했대요. 그리고 담배를 끊게 되고 성경을 읽다가 속죄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잠이 든 채 꿈을 꾸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단계마다 받아가다가 방직공장 전기공으로 전문대학 야간에 합격해서 공부를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아내의 헌신과 도움으로 유학을 가서 박사과정에 들어가는 예비 시험을 치르는데 이분이 계속 떨어졌다고 합니다. 대학교회 안에서 유학생 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유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기도를 해주면 유학생들이 박사과정에 합격해서 잘 되는데 정작 본인은 박사과정 예비시험에 5번이나 떨어졌다는 것이죠. 처음 한두 번은 주위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서 일어날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5번이나 박사과정에 떨어뜨리시는가? 정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회의가 막 찾아오기 시작을 했대요. 이분이 박사과정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시험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찾아가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근데 이분이 그 공부를 하실 때 그 애틀란타 이제 조지아 텍에서 공부를 하실 때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학교 측에서 예외를 인정해줘서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해줬대요. 그때 이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을 때 오기가 생기더래요. 어떤 오기가 생기냐면 이런 오기였대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닌다. 나 이제 기도 안 한다. 그리고 나 성경 공부 인도도 안 하고 나 교회에서 봉사도 안 할 거야. 나 공부만 할 거야. 이런 오기가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고 좌절시키는 그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박사과정에 들어가는 뭔가 본때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더래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이분이 시험 공부만 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만지면 좋을 텐데 공부하다가 온몸에 마비가 왔대요. 전신마비가. 그래서 쓰러졌어요. 누가 이 일을 하셨을까요? 시험을 보러 갈 수도 없어요. 공부는커녕 온몸에 마비가 오니까 그제서 이분이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완악하게 생각하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완악한 죄를 회개하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완악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악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런 음성이었어요. 종효가 박사학위를 포기할 수 있느냐. 자기는 그게 전부였는데 자기의 인생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역으로 너 박사과정 포기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딱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내가 하나님보다 박사학위를 더 의지하고 있었구나. 하나님보다 이 박사학위 받는 걸 더 사랑했구나. 이걸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대요. 하나님보다 박사학위가 자기는 우선이라는 사실을 이전에는 몰랐었대요. 근데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하나님보다 박사학위를 자기는 더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이 질문을 받는데 자기는 단 한 번도 이거를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하나님이 하실 때 박사학위를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실 때 자신의 믿음에 무엇이 결정적인 문제였는지를 깨닫게 되고 왜 하나님이 자신의 박사과정 예비시험을 5번이나 떨어뜨리셨는지 그렇게 자신을 혹독하게 다루셨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안정혁 교수가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질문 앞에 자신을 죽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박사학위 포기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박사학위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기도했대. 하나님, 나 박사학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까지 그 필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 박사학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을 내리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더래요. 그리고 이전에 이분이 하나님을 믿었죠. 믿기는. 예수님도 믿었어요. 믿기는. 그런데 그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진정한 새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 비우고 그리고 시험을 봤대요. 뭐 이제 마지막 시험인데 떨어져도 뭐 나는 I don't care.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니까. 딱 시험을 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합니다. 5번째. 오히려 포기하니까 합격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의 삶에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기적이 이분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신시내티 대학의 석좌 교수가 되고 종신 교수가 되고 이분이 세운 벤처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유학생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겨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안정옥 교수처럼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안정옥 교수에게 이런 성공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서 뭔가 이분의 성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에게 잠시 주신 것이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성공과 행복은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본질입니까? 천국 가는 게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여러분 버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질병이 있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관심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게 하는 거. 여러분이 천국 들어가는 그 한 가지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생각했어요. 사업이 실패했을 때, 생각했어요. 시험에 떨어졌을 때, 되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천국 들어가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 가난이 오고 내 인생에 질병이 오고 내 인생에 실패가 와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을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지 않더라도, 행복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성공을 주셨다면 그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나누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남에게 없는 재능이 있다면, 남에게 없는 물질이 있다면, 남에게 없는 축복과 은사가 있다면 아버지, 그것은 필요한 사람에게 섬기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줄 믿고 아버지 봉사하며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